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두 절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새한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고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의 영이시오니요 또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응답의 치유요 축복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그 은혜가 은총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으면 그 신앙을 그대로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꼭 말씀이 읽어지거나 또 선포될 때 또 소리의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화답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9장 말씀 중인데요.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지금 이 장소는 어디? 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이며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문제가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은 들어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너희가 받았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계신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성령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성령 모르는 분 없다고요.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되면요, 아, 성령이라는 단어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성령을 우리가 계신 것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 자태입니다. 영적 자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같이 임재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세예요. 자세, 마음의 준비, 사모함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속에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 체험할, 이것은 즉 체험을 말하는데 체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성령 받았는가, 나도 성령 체험하고 있는가, 나도 성령의 체험을 원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목적이 이거예요. 내 삶의 돈 문제,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연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것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 체험이 먼저 이루어지면, 여러분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면 자동이에요. 병이 고침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게 이게 자동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것부터 체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하면 사모함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것부터 바꾸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세례 속에서 있었던 게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제가 경험하고 신앙의 경험을 보더라도 가장 회개를 빨리 받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회개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자녀들이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부터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 그것부터 빨리 찾아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병원에 아픈 것도요, 사실 본질,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질병이. 병원에 가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삶의 생활의 패턴들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패턴을 안 바꾸고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바꿔야만이 병을 고치고 이러는데 바로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 말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장소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역사.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꼭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 복음을 방해했어요.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기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로? 두란노 서원을 얻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미완료라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하는 그곳에서 전할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지난 시간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지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실요, 이런 사건들은 심지어 그 사건들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냐면,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능력이 지금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누스도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안진뱅이.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8절에는 안진뱅이에 대해서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그래 기적이라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믿음이에요. 그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우리가 바울 사도가 행했던 어떤 18절 말씀에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인 아닌 점치는 여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바울 사도가 지금 안진뱅이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매 맞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때뿐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성경이 기록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게 누가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바울의 심지어는 몸에서 손수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뭐 얹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병도 낫고요,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가졌던 손수건은 뭐예요? 보통 땀을 닦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 손수건, 저도 수건이 있습니다만은 뭐 땀이 나면 닦거나 뭐가 묻으면 닦는 거잖아요. 손수건, 앞치마는 뭐 어떤 분은 학자들은 뭐 바울이 어떤 그 천막을 만들 때 앞치마를 했던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도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나요. 그 다음에 귀신도 떠나갑니다. 야, 이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손수건이 힘이 아니고요, 앞치마가 능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막 이단들 보면 막 물 갖다가 물 먹으면 낫는다가 물 갖다 뿌리고 막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앞치마 그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향한 엄밀하게 더 영적 깊이로 들어가면 그들이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손수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치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무떼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구원 말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고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고. 자, 우리는 마태복음 9장도 보고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저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그러니까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손수건, 아이고 나도 앞치마, 나도 손수건, 이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믿음의 어떤 자세로 지금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거기에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세.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받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밭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또 볼까요? 21절에 9장 21절에 누가 나오냐면, 이 말씀 부분은 9장은 좀 설교할 내용들이 많아요. 9장 21절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에요.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바로 그 믿음이에요. 겉옷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이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가장 전제가, 시작이 믿는 자에게란 말이에요. 이런 표적이 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뭘 보고? 믿는 자예요. 믿음.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마음, 믿음의 모습, 믿음의 말, 믿음의 귀, 믿음의 입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풀어줌으로, 치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믿음의 양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양부터 빨리 채워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있는 척 하는 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척이 아니에요. 연수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거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자세가 척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역사를,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체험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꼭 보시고, 나를 보시고 그 부분을 고침으로, 회복함으로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